샬롬, 샬롬 목상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의 일상은 매주 이웃들을 만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는 청평에 사시는 7분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내고 계신 곳이 공장 컨테이너거나 또 움막 같은 곳도 계시고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이셔서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계셔서 급하게 다녀왔었는데 그날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어르신은 정신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으시고 우울과 불안증도 심하셔서 약도 드시고 계셨는데 지금껏 겪어오신 일들과 그리고 지금 처한 환경도 자신을 힘겹게 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 마음을 잘 듣고 또 위로해드리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의 직원이셨는데 우리 어르신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셔서 제가 의도치 않게 내용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 상담 선생님이 참 말씀을 참 따뜻하게 또 인격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느껴서 야, 참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갑자기 어르신이 자신이 새 성경책을 받으셨다고 제게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끼워져 있는 편지를 보여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정성이 가득하게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글을 읽고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성경책을 주신 분이 바로 조금 전에 전화를 주신 그 상담 선생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화로도 그분의 사랑과 정성이 느껴졌었는데 그분 예수님 믿는 분이라는 것도 또 개인의 사비로 그 값비싼 성경을 선물해 주시고 편지까지 적어서 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말고 어르신을 언제 또 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옆에 계셔서 든든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은 제가 어르신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이 어르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곁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아직은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시지만 제게 그날 약속하시기론 꼭 성경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을 알아가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 어르신의 집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의 방은 정말 좁은 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제가 문을 열고 발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됐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께 예수님 믿으시냐고 여쭤보니까 네 하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대답이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사시던 모습을 보고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의 방에는 선풍기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생활 가전 제품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 무더운 이 더위도 이 선풍기 하나로 버텨내셨고 지난 겨울에 그 추위도 이 골방에서 이 냉골로 지내오셨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냉장고도 없으시고 세탁기도 TV도 없이 그렇게 참 힘든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계셨는데요. 화장실도 외부에 위치되어 있었고 목욕탕이라고 보여진 곳은 자재가 가득한 아주 좁은 비좁은 창고였는데 이 걸레를 이제 빨대 쓰는 이게 호스를 연결해서 목욕을 하고 계셨는데 찬물밖에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아오셨을까? 어떤 열악한 환경보다도 힘든 곳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더 많이 아팠고 또 건강도 많이 좋지 않아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이혼도 당하시고 자식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을 만난 건 참 가슴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어르신이 따뜻하고 이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새 집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다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무너진 이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르신과의 만남이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대화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어르신이 이곳 청평에 3년 전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자신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이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이곳에 어렵지만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친구가 하나님을 전해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도 벌써 2번이나 하시고 계신다고 제게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교회도 친구랑 같이 나가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며 사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인자한 미소와 또 감사하며 사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2분의 어르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가운데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또 계획이 너무나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살리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또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일을 노아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늘날의 크기로만 계산해도 그 길이가 130m가 넘는데, 이것은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에 가까운 시간이 들었다고 하니, 그 당시에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노아를 얼마나 괴롭히고 조롱하고 또 방해했었겠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눈에 가시 같은 일을 하는 노아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는 노아를 세상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노아가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붙잡고 반응한 그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노아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기억했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해도 오직 자신의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만 향했을 것입니다. 지난번 창세기 6장 마지막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5절을 봐도 똑같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준행하였더라 라는 이 짧은 말 속에는 이 120년에 걸친 노아의 인내와 믿음의 이 순종, 또 노력이 전부 다 녹아져 있습니다. 노아가 어떠한 마음과 결단으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방주 짓는 일에 신실하게 순종하자 정말로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40주야가 비가 오고 물이 불어서 산이 잠기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준행하자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시 입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발견한 노아가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부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에 이릅니다.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강력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바로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읽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어르신들의 사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신건강센터 직원께서 그 어르신을 정성으로 섬기는 것과 이 최어르신의 친구분이 자신의 친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믿음을 전한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두 분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싶은 소망이 더욱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아와 같이 또 사람들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맞는 것인가 의심도 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또 기도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만 같은 나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들, 질병의 고난들, 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로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아도 그 달라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을 무려 120년을 보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노아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 스스로도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의심과 불평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의 소리에 또 그 반응에 자신의 또 내면의 속삭임에 흔들리거나 또 반응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란 이 세상과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노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생각하고 반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삶을 기억하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또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노아를 칭찬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칭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함으로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낙담할 만한 상황이지만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을 준행한 노아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샬롬 묵상의 식구들도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이웃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샬롬 묵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잘 준비하고 기도해서 다음번 샬롬 묵상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